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여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나누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서부터 30절입니다. 5장 18절서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저희가 18절 말씀서부터 읽었는데요. 18절 말씀서부터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18절 말씀도, 20절 말씀도, 21절 말씀도, 22절 말씀도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 말씀, 그 표현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은데요. 물론 이 이사야 5장 말씀에도 반복되어서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하신 말씀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딛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 물론 각 구절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또한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또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외식하는 이 외식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식이 뭐냐?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겉을 치장하고 속은 안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면을 썼다라는 거죠.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면은 본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11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11조에 더 중요한 마음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들, 겉모습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겉모습으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들의 모습보다는 무엇을 더 원하세요? 믿음과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의 온전함, 그 거룩함을 바라셨기 때문에 이 둘이 맞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사야 5장 말씀에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화의 모습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 거짓과 죄악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요. 무엇이 옳으냐 바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면은, 내게 좋으면은 이것도 저것이고 저것도 이것이다. 이러한 거짓 판단과 잘못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셨던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래요. 가면을 쓰면은 나를 못 보겠지, 알 수 없겠지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거짓과 그리고 또한 가식으로서 나를 꾸미는 것,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가면을, 그 겉모습을 뚫어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겉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 이 회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시체를 안구하고는 그 밖에다가, 무덤 밖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럼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썩어져 가는 거거든요. 밖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는 겉모습을 보아서 알 수 없어요. 그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신실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충성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열심의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탓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벌하신다 그랬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행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으로 모였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 제사장도 있었으며, 거기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겉은 그럴싸했지만은 진심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드러난 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로 인함임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며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하며 연약하며 죄악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회개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화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데이빗 림, 데이빗 킴, 그리고 또 김이나 전도사님, 우리 세 분을 위해서도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